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시편 51편 19절.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다. 그 다음에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자, 그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의로운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제사를 기뻐 받으신 분이라고 시편 51편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또한 그는 그 이름에 합당한 제사, 나가서는 의의 제사, 또 나가서는 영적 예배죠. 예, 그 이름에 합당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자를 그의 후사, 의의 후사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이름에 합당하다 하는 말은 reasonable service, 그래서 그 이름에 합당하다, reasonable, 타당하다, 그런 뜻이죠. 그 이름의 수준과 그 이름의 영광에 걸맞는 그런 예배를 성공하는 자, 그런 제사에 성공하는 자를 의의 후사가 되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 영혼 믿음으로, 다만 은혜로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을 믿으며 그 은혜로 되어진 나 영혼, 이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고 하고 항상 그를 사모하고 또 준비하는 것, 이게 신앙이고, 우리 신앙 생활은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몸을, 그랬잖아요. 너희 몸을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산 제사. 그래서 living sacrifice예요. living sacrifice. 그 제사라는 뜻이 영어로는 sacrifice,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의로운 제사, 나가서 영적 예배 성공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희생 해보세요. 희생. 예, 우리 희생이란 말은 많이 쓰고 많이 듣습니다. 그 희생이란 것은 사실은 누군가가 누구를 위하여,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 즉 자기를 죽이는, 자기가 고통받는, 고난받는 그런 행위를 희생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영어 번역으로는 산제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말이나 산제물 똑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남을 위해서 내가 죽거나 내가 고통받거나 내가 손해보는 그런 거, 그것도 굉장히 큰 규모로 이렇게 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말은 요새 지금 그나마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냥 이거는 당연한 그런 단어로, 또 아니면 그런 것을 당연한 때가 되면은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러게 하겠다는 어떤 생각이나마 있습니다. 마음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요새 아이들은 없습니다. 아예. 무슨 G세대? 그 시대가 G세대라고 하잖아요. 이런 밀레니엄 시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런 게 없어. 친구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그냥 아무도 필요 없어. 나밖에 몰라. 그야말로 이 미이즘, 나라는 이 이기주의가 어쩌면 이렇게 극도로 발전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그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그것은 그 아이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렇게 사회가 맨듭니다. 또 가정이 맨듭니다. 부모가 맨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의 다 이제는 둘 이상, 엑스트라 이런 건 아예 없으니까. 옛날에 한국에는 말순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어요. 아들 낳으려고 낳았더니 오마이갓 여자야. 할 수 있어 1순위. 두 번째 낳는데 또
아들이 하나, 또 여자, 그럼 이순이. 그다음 세 번째 하다 삼순이 하다가 또 낳네. 그다음 나중에 할 수 없이 이제 너는 이제 너로 끝해야 된다. 그래서 말순이. 그래서 이제 엑스트라요. 엑스트라 인생이야. 남자 하나 없거든. 여자들은 다 엑스트라였었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 그저 말순이라도 끼워서 밥도 먹고 하는 것도 감지덕지. 근데 이제 하나만 딱 낳기 때문에 아니면 안 낳고 뭐 이런 중이기 때문에 저밖에 몰라. 자, 이게 성경에 있는 그런 모든 그런 경륜을 봐서는 이건 진짜 말세 증조입니다. 말세 증조.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뭐 남을 위해서 희생하라. 그러니까 각 나라가 군인을 모집하기가 그렇게 힘든답니다. 옛날에는 그냥 애국심이 불타가지고 자기 양양한 전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에 가기도 하고, 또 나라가 무슨 뭐 하여튼 어떤 위기를 느끼고는 그냥 멀쩡한 그야말로 잘 나간 사람도 911 때 그랬어요. 그 사건이 터졌을 때 미국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 미국이라는 나라 한 번도 자기 국토에 안에서 한 번도 전쟁이 나본 적이 없었는데 느닷없이 이런 알카에다인지 뭔지 하여튼 어떤 와가지고 아니 미국을 갑자기 흔들어 버려가지고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애국심이 얼마나 불탔던지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밖에 군인을 가지도 않아야 될 사람들이 수모수 이미 밀리언 받고 있는 이런 하는 운동선수까지도 자원해서 가가지고 가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걸 갖다 이제 굉장히 그들의 그 공로에 대해서 기리고 그들의 애국심에 대해서 기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참 갔어요. 근데 이제는 아예 군인을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그걸 징집하려고 그렇게 애를 먹어야 된다고 할 정도의 바로 이 시대야만 이런 사람들한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로 드리라. 이거 알아듣거나 이거 하려고 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만 해도 그래도 전 세대 분들 G세대 분은 없는 것 같으니까 오늘 아주 잘 새겨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 세계를 여행해 보면요, 세계 관광지라는 데는 거의 다가 뭐 문화재 나가서 유적지로 있는 곳은 거의 다 종교 관계되는 그런 신전 아니면 우상들입니다. 어렵게 그냥 걸어서 막 그냥 가도 결국은 다 이런 종교에서 그런 것을 인해서 만든 왜냐하면 그때만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가서 1000년이 넘은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신전이라는 거 나아가서 우상 막 드글드글합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은 종교성에서 오는 거야. 종교성 religious, 종교성이죠 이제. 근데 인간은 다른 동물하고 달라서 종교성이 있어요. 무슨 개가 무슨 뭘 섬기려고 만들어놨다 그런 소리 못 들어봤어. 원숭이 아무리 비슷하대도 또 뭘 그런 거 만들어 그거 못 봤어. 사람만 유독히 그렇게 무슨 종교적인 어떤 그런 우상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영물이에요. 옛날에 그랬죠. 우리는 옛날에 고양이가 영물이라고 그랬었어. 고양이한테 나쁘게 보면 고양이가 원수 갚는다고 죽어서도 갚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고양이 영물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영물은 딱 인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기본의 감각은 있어요. 그런데 잘 몰라서 그렇지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이지 않는 거 어떤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신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신을 섬기는 것도 헛짓이 아니라 그것도 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섬기기도 하고 또 복을 빌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종교성이 그렇게 하죠 이제. 근데 이 종교성은 문화인, 야만인 상관없이 다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게 아테네, 로마 그 당시에 선진국이에요. 문화국이에요. 그런데 거기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무슨 자기의 지식과 또 지성과 관계없이도 이런 종교성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대 앞에 그렇게 점쟁이집이 많은 거 아시죠? 그리고 또 무슨 장관, 교육부 장관, 또 무슨 과학 무슨 장관 이런 사람들도 다 정처면은 다 점치러 갑니다. 왜냐하면 교육과 상관없고 문화와 상관없고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종교성이라는 것도 참 무서울 정도로 많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아테네를 갔어요. 아테네라는 거 아시죠?
예, 그리스 옛날에 그 도시, 지금도 아테네, 아덴이라는 그 아테네는 그야말로 그 당시에 최고 문명 국이었었어요. 또 그런 발상지구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갔다가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돌아다녀 보니까 가는 곳마다 그렇게 그들에게 우상을 많이 생겨놓고 우상에다가 이름을 다 붙여놓고, 그래서 걔들 왜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 이름 있잖아요. 뭐 주피터 시작해가지고 뭐 바카스 아시죠? 바카스가 우리는 그거 뭐 기운 나고 힘난다는데 원래 그게 주신이에요. 술의 신이에요 원래. 또 뭐 미의 신, 하여튼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거 이 신은 줄 수 있을 거야. 그럼 이름 붙여놓고 거기다가 비나이다 비나하면 이뻐지는 건가 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데 참 무식하게 하는데도 안 없어진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하고 호세아 6장 6절에 써 있어요. 한번 보세요. 호세아 6장 6절. 호세아 6장 6절. 인간들이 이렇게 제사를 좋아하고 또 거기다 또 우상을 섬기는 걸 좋아하는데, 호세아 6장 6절에 뭐랬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다시 한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너희들이 천천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 원치 않아. 나는 나를 아는 걸 원해. 그러니까 아예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제사는 다 우상성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안 받겠다,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 나를 먼저 알아다오. 나부터 안다면 너희들이 그 다음에 내가 지시하는 제사를 들어라,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한 것은 이제 설명을 한 것이고, 자,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물론 마귀에 속아가지고 범죄했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에덴 동산 쫓겨나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각 이제 세상에 퍼져나가서 살면서 나름대로 종족대로 또 자기들의 자기네 들끼리 신들을 만들어가지고 각각 섬기고 그랬었어요. 자, 그러는 중에 그 성경 중에서 최초의 제사라는 일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최초의 제사. 최초로 제사를 드린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가인과 아벨이죠. 형제가 드렸어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창세기 4장 2절부터 8절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가인은 농사를 짓는 거로 농사의 소장 가지고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으로서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또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더라. 그래서 가인이 너무나 분하고 너무 원통해서 아벨 동생을 시기해서 결국 이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가인은 왜 그가 이제 분했냐면은, 왜 내 제사는 안 받아주고 왜 동생 아우의 제사는 받았는고? 그게 이제 분이 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약에 선을 행했다면, 네가 선을 했다면 너 뭐 때문에 분해하느냐? 뭐 때문에 네가 안색이 시험 들었느냐? 네가 만약에 선을 행했다면은, 네가 최선으로 만약 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길 일이지 네가 왜 이것까지 시험 드냐? 만약에 네가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은 죄가 문에 엎드리라고 해서, 죄가 문에 엎드리라. 다시 말해서 제사에 실패한 자의 결국은 뭐냐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에 걸려 넘어져서 너는 결국 망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미 그 최초의 제사, 그들은 하나님이 지시한 제사가 아니에요. 자기들 형편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제사를 받으시지 아니하면은 결국 너는 죽어, 너는 망해,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나갔고, 최초의 헌신이 있었어요. 최초의 헌신은 몸을 드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몸을 드리는 제사, dedication service.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헌신 예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dedication이란 서비스란 말은 자기의 몸을 드리는 그런 제사로서 처음으로 드린 제사가 누구냐면 이삭이 그 몸을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예, 요거는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거기 처음 한번 보세요. 조금 오늘도 우리 교회 중에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예배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제사에 성공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니면 뭐라고요? 종교예요. 종교예요. 종교에서 어떤 인신을, 사람을 죽여서 태워서 드린다 할 때도 하나님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셔요. 내 심청이도 용왕신에다가 제물로 드렸던 거 그거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거.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니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 이거다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제사요. 그 몸을 드리는 거니까 바로 거기서 보게 보니까 분명하게 디테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네 아들 네 독자, 너 말고 네 독자 말이야, 너 참 차라리 낫겠죠? 뭐 어차피 갈 때가 됐는데 그래도 뭐 할 수 없지. 그런데 네 아들, 거기다 독자, 몇 살에 난 독자? 100세에 난 독자, 다시는 날 수 없는 그런 하나 있는 그 아들을 지시하시고 네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거기 가서 번제로 드렸어요. 거기 지시하는 산은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사흘이 걸리는 모리아산, 모리아 땅, 거기 사흘 걸리는 곳에 가서 날도 정해놓고 거리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장소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방법도 주시를 번제로 드려. 번제, 예, 번제는 한번 칼로 죽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불로 태워가지고 몽땅 태워가지고 없애버리는 그런 제사, 이거를 지시했어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셔? 예?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잘못됐다고 그러시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또 자식을 죽이다 독자를 죽이고 거기다가 또 번제까지 없애라고. 야, 이거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제사로, 그게 바로 sacrifice, 헌신의 전신이다, 헌신의 샘플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걸 깔아놓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아브라함은 역시 축복받은 자라가서 그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끌고 사흘 길을 가는데, 그 아들이 그때 또 식물 올리는 얘기가 뭐냐면 할가 푸른 여기 있는데 거기 가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자, 그야말로 그냥 식물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아 왜 그런 거 물어? 바로 너야. 그렇게 하진 못하겠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그가 스스로 준비하시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고, 일단 참 하여튼 지혜도 있어. 하여튼 아브라함은 참 믿음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 성질 나는데 내가 다 깎아버리고 말 거야. 이 새끼 너야. 그랬다면 아마 걔는 도망갔을 거라고. 그런데 그 아들을 끌고 사흘까지 가서 거기서 그러갔다 묻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를 접촉을 하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순종해서 하라는 대로 했지만 그 아들도 이미 나이가 거의 20살이 가까웠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 뭐 하는 거야 이거? 했더니 그래 바로 이때다. 바로 여기 하나님 지시한 데서 바로 내가 너를 잡으려고 하는 거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삭이 아니 이 아버지가 진짜 이제 치매가 걸렸나 노인네가 아니 내 아들을 죽이니 말이 되냐고서 만약에 반항했더라면 그 일은 제사는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몸을 들여 드린 거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끌고 간 것이고 그 믿음에 감탄한 아들이 그 섭리의 순종 복종함으로 자기 몸을 드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 원하시는 제물, 엄청난 거죠. 자, 이런 그 얘기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아들 죽이려고 손을 번쩍 들었을 때 그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네가 이제야 네가 날 경외하는 걸 내가 확인했으니 이제 내가 네 아들 죽이지 않고 내가 준비한 다른 양이 하나 있는데 그걸 찾아서 네가 데려라 해가지고 아닌 걸 보니까 수풀에 양이 하나 걸렸더라. 그래서 그 양을 대신 그 양을 가지고 들어서서 그랬을 때 준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시려 했던 그 양, 하나님이 준비하시겠다는 그 양을 잡아가지고 아들 대신 드리니라. 아들 대신 드리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으로 아들 대신 드리니라. 그냥 정말로 죽이려고 100% 하니까 하나님은 벌써 이미 양을 준비해 놓은 걸 그걸 대신 드리게 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바로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뜻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거기서 완전 믿음이라는 형상이 뭔가, 믿음은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그 믿음이라는 그 형상을 완전히 거기다가 확증해 버리신 것이죠. 이제 자, 이런 가운데서 그 후손에 대해서 이제 그 후손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애굽으로 어쩌다 보니까 그 후에 이제 종살이 가게 됐죠. 그래서 그 세월이 이제 지나서 이미 430년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여곡절이라고 말해도 모자라죠. 우여곡절 중에 온통 난리를 치고 생난리를 쳐가지고 결국은 다 애굽은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이스라엘만 싹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다가 하나님 무슨 이름을 주셨냐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 제사를 주 업무로 하는 나라, 제사라는 그 일이 바로 그 나라의 그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목적, 바로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이름을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주시고 율법 중에서 절기를 알려주시면서 너희는 절기를 지키라. 너희는 절기를 지키라. 예, 영어로는 시즌인데 뭐 절기라는 것은 뭐 우리 보통 계절로 말하면 뭐 봄, 여름, 가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그렇게 그런 걸 절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무엇으로 나왔는가, 무슨 짓 하다 나왔는가, 그걸 기억하는 겁니까? 절기. 기억하게 하는 수단. 뭐를 기억하게 하냐면 너희 종되었던 너희, 종되었던 너희.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는 지금 제사장 나라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백성들이야. 초진 피플이야. 그거 맞아. 그런데 네가 어떻게 된 줄 알아? 너희는 종이었었어. 잊지 마라. 애굽의 종이었었어요. 그래서 종되었던 말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번 절기가 뭐 유월절, 그다음에 뭐 무교절, 뭐 초막절, 뭐 수상절, 그래서 절기가 1년이면 계속 돌아가는데 그때마다 뭘 기억하라? 너희는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 어떻게 나왔냐? 전격적으로 나올 때 양이 피를 대신 밟고 나왔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걸 기억하게 하면서 뭐 하겠다? 제사를 드리겠다 이 말이야. 제사, 유월절 제사, 무교절 제사. 그 제사를 잊지 않게 절기 때마다 그렇게 드리게 했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잊지 않게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중에서 이제 그 유다 왕국 다윗, 그다음 솔로몬,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 왕국인데, 그때 한간에 솔로몬 아들 시대 때, 르호보암 시대 때 남북 왕국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제사가 막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예, 그래서 북왕국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10지파, 이스라엘의 10지파는 북왕으로 올라가서 베델이라는 데서 산당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남아있던 2지파 유다가 있는 그 누른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대로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북에서 올라가던 10지파니까 오히려 대다수죠. 그런데 그들은 올라가가지고 그들이 제사장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나 시켰어요. 원래 누가 제사장 되는 거죠? 레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시켰어. 그래서 제사장 누가 할래요? 내가 할래요. 그래, 너 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바꿔버리고, 또 절기도 바꿔버리고, 또 산당도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장소, 또 방법, 또 제사장 다 바꿔서 임의대로 지들 마음대로 막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벌써 이미 제사가 아닌 거예요. 이미 벌써 하나님이 그렇게 의로운 제사, 법대로 하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신 합당한 제사. 저 이스라엘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받은 제사에서 이미 아웃돼 버린 거고, 그나마 유다족 속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서 남아있는 제사를 그들이 드리고 있었는데, 말라기를 보면은 얼마나 그들이 타락한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말라기 1장부터 보면은 이 제사장들아, 너희 제사장들아,
어찌 너희가 나에게 이럴 수 있냐? 임금에게, 어떤 임금에게도 아니면 너희 총독에게도 드리는 것을 할 수 없는 제사,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그들이 재물을 사기치고 또 제사 드릴 때마다 불평하면서 너무나 번거스럽고 밤낮 똑같은 거 언제까지 하냐면 불평하면서 하고, 이러면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에 대해서 받을 수가 없을도록 타락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제사장 나라라는 나라가 더 이상 있을 필요 없었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그와 같이 이제 그들을 질타하신 것이고, 한편 또 1장 11절에는 예언하기를 뭐라고 예언했냐면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보세요. 그럼 한번 말라기 보세요. 이 성경이라는 것이 그냥 대충이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쓰여졌는가, 얼마나 과학 이상으로 논리 중에 이상으로 정확하게 써였다는 걸 성경을 많이 보셔야,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걸 알면 알수록 성경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장 11절 보세요. 1장 11절에 10절부터 봅시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여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유다 민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에 그 유다의 그 민족이라는 소위 말해서 제사장 나라라고 종되었던 놈들 끌어내가지고 제사 업무를 전무시켰더니 이것들이 사기를 치면서 이것들이 범죄스럽다고, 이것도 귀찮다고 징역게 생각하니까 니들 이젠 더 이상 안 지키겠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제사를, 물론 지금 제사 하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구약 시대만 제사 드리는 거고, 이제 신약에 하고 한 말이 조금 우리는 제사 드리는 게 아닌데 예배 드리는 거지, 이제 설명하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의로운 제사를 받으시고 원하셔요? 안 원하셔요? 원하세요. 종교만 드리는 게 아니라, 종교는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무슨 관계도 없는 자들이 막 드리는 거, 그런 걸 종교로 해서 드린 제사고요. 하나님 제사를 받으시기 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 받으시기 때문에 호세아서에서는 우리가 아는 걸 원한다. 그러나 알고 드리는 걸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갖다가 우습게 알고 막 그렇게 경홀히 여겼을 때, 이제 앞으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곳까지, 다시 말해서 전 세계가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깨끗한 제물을 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깨끗한 제사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예, clean offering을 드릴 날이 올 것이라는 예언을 하신 거예요. 자, 이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가 나타나신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와. 자, 그가 성전 앞에 나타나셨어요. 성전 앞에 나타나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전 뭐 하는 곳이다? 제사 드리는 것이죠.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 레위라는 제사장들을 세워놓고 그들로 대표로 하고 그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 이름으로 드리냐면 여호와 이름에게 드려요. 여호와 이름으로 율법대로 레위라는 지파가 제사장이 되어서 드리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성전을 헐어버리는 것은 이제 앞으로 성전이 필요 없다 뜻이 아니에요. 필요 없다고 한다면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성전, 자기 육체라고 말 안 하겠죠? 그렇죠?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성전을 다시 일으키라, 그런 뜻인데, 성전은 뭐 하는 것?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의해서 여호와 이름을 에게 제사 드렸던 그 시대. 자, 여호와 누구라 했죠? 육체 하나님. 그러니까 예레미야인 육체의 제사장을 세워서 짐승이라는 그런 제물을 가지고 드렸던 그 시대는 끝이다. 이제는 내가 왔으니, 바로 누구죠? 예수는 태초에 계신 말씀이에요. 태초에 계신 말씀. 이제는 보통 이런 건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 다 아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까지 영국도 다 알아들어. 예, 영국도 해도 태초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그는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 태초에 계신 말씀. 하나님. 자,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제사를 받으시 합당하신 분. 어떤 제사? 의로운 제사를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셨고, 또 아니면 그 조상의 아브라함이 후손들이 드렸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들이 다 혈통을 통해서 유전된 다시 육체, 사람 다만 흙으로 났다 흙으로 돌아갈 죽을 그런 육체로 된 제사장들이 들어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내가 왔다 그 말은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영이 육체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속에서 사람을 몸에 통해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가 33년 살다가 죽으셨다 할지라도 그는 육체가 흙으로 나서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영이 육신으로, 그 몸 자체가 영이시다 그 말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 몸으로 드린 제사, 그 몸을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그가 드렸는데 그 육체 자체가 영이요. 또 그 제물은 자기 몸을 가지고 그가 그 몸으로서 제물을 삼아 드렸기 때문에 그 제물도 영이고, 그 피도 영이고, 그 제사의 효과도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런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제사장을 통해서 받았는데 그 제사장 자체도 선별하고 그뿐이 아니라 그들이 제사장 되려면 그들이 죄 지면 안 되고 독주도 마시면 안 되고 그야말로 성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가 육체가 이거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한 육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정결한 육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라기에서 1장 11절에 예언했을 때 그가 깨끗한 제물로 정결한 제사장이 와서 드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시대 때 오는 것은 다만 그림자였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자기가 죽고 자기의 피 가지고 제물 가지고 드리고 또 자기 몸이 죽어서 제물이 죽는 사망을 대신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그가 그 제사를 드리는 모든 행위는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아버지께 상달시키는 그런 제사는, 그것은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신 것이다. 깨끗한 제물, clean offering을 드릴 것이다 했던 아까 말라기 1장 15절에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죽음과 나아가선 거기서 나오는 그 피를 말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 예언대로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서요. 그 일을 결국은 그가 이제 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하면 내가 살만해 일으키리라 그랬던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추가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사람에게서 섭림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로 주려 하시며 하셨어요. 예수의 몸, 인자의 몸. 자, 말씀이 육신으로. 예, 그래서 그가 비록 사람같이 오셔서 사람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사람같이 먹고 사람같이 주무시기도 했다 할지라도 그는 한 번도 그가 자기의 그 몸에 대한, 아니면 자기 몸에 하실 그 사명에 대해서 한 번도 사람 같은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으로 와서 사람의 그 출중한 일, 어떤 이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인해서 출중한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걸 섬김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주려 왔다. 뭘? 자기 목숨을, 인자의 목숨. 뭘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 ransom. 그래서 자기 죄로 죽는 몸을 대속물로 하지 않습니다. 남의 대신 죽는 몸. 다시 말해서 희생제물이 되려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길에 다닐 때 침례요한이 보면서 그걸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양도 그렇죠? 무슨 어떤 짐승의 제물들도 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남 대신 희생으로 남 대신 희생하는 제물 되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서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침례요한이, 마지막 선지자 침례요한이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는 죽을 것이다 하니까 그때 그 제자 중에 하나가 그의 많은 이적을 보고도, 그의 많은 기사를 보고도 하나님 아니면 선지자인가 어떻게 훌륭한 일을 하시지, 이런 특별한 이런 이적을 일으키시, 이렇게 했어도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가 죽겠다고 하니까 그 중에서 또 제자가 하는 말이 주여 죽지 마소서 웃었어요. 주여 죽지 마소서. 왜 죽지 말라고요? 죽으면 끝장이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서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이맘때쯤은 이제 다른 교회 같으면 다 지금 이제 꽃들이 다 봉오리가 다 이렇게 돼가지고, 자, 죽지 마소서 했던 것은 그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예수께서는 오히려 죽음을 만류하는 자에게 사단아 했던 것은 예수 자체의 목적을, 예수가 오신 목적을 그럼 회방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셨을까요? 예수가 왜 육체로 오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그 목적을 지금 만류하니까. 그게 목적이 뭐죠? 죽으려고. 왜 죽으시려고? 오늘 제목을 생각해봐. 왜 죽으시려고? 의로운 제사를 드리려고요. 의로운 제사, 합법적으로 타당한 제사, 그러니까 법적으로 완벽한 제사, 하나님이 계명대로 해서 계명대로 그대로 지켜서 그대로 지키기 때문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려고 오셨던 건데, 이 철딱선이 없는 베드로가 인간같이 사람같이 생각해가지고 너는 어째서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않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네가 날 말리는 거지만 네가 안다는 오히려 환영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그래서 그가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 능력 가지고 그가 잡혔을 때 한 번의 반항도 하지 않냐고 그대로 순진히 잡혀가셨고 그대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뤘다. 뭐죠? 하나님은 의로우사, 우리 아버지는 의로우사, 의로운 제사를 받으시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흠이나 점이나 있는 약점 있는 그런 제사를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흠이나 점도 없고 주님 것도 없는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이 육신이 된, 영이 육신된 몸을 의로운 제사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완벽한 그 제사를 이루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시고 얼마나, 자, 이사야 63장 한번 16절 보세요. 이사야 63장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않는다. 그 말은 아브라함, 이스라엘 다 그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선정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그런 민족으로서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혈통적으로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다시 말해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제사장 족속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정말 가치 없는 자 같지만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 우리 아버지, 상고부터 우리의 구속자, 태초 영원전부터도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 그는 누구시냐? 우리의 구속자에서 구속자, 리디머라 말에는 구속자, 나아가선 대속이란 말은 대신 죽고 남 위해서 희생해서 죽을 때 대속이에요. 구속자,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자, 그 말은 우리의 아버지시는 이미 벌써 구속한다는 말은 벌써 이미 희생하기로 작정하신 아버지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낳으시라고 우리 대신 죽으신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라고 대신 죽으신 아버지, 그게 벌써 이미 성경 안에 깔려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원전에 작정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로부터 얼마나 세월이 지난지 뭐 헤아릴 수 없는 세월 아니에요? 이미 창세 때만 해도 몇천 년인데, 아니 그 이전에 영원전부터 있던 그 작정하신 뜻이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가 아버지께 그 목숨을 드림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바로 의로운 제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것을 이미 그것을 땅에서 이루신 거예요. 하늘에서 작정하신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사이다.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사. 이건 주기도문 얘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사야서까지 포함한다면 하늘에서 영원 전에 작정하신 그 뜻이 아들에게서 이루어졌나이다 그 말이에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벌써 이미 영원 전부터 벌써 이미 희생 자기를 희생해서, 아버지가 희생해서 자녀를 낳기로 작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전 하여튼 하나님이 내게 또 이렇게 이사야 63장을 저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게 해주시는 이렇게 눈을 뜨게 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는 영원전에 아무 피조물이 없을 때부터 또 인간을 이미 전제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으로 만드셨어요. 아담이 뭐죠? 육 있는 영이 아버지, 그죠? 육 있는 영, 육체 있는 영적 존재 아담을. 근데 그 아담이 범죄해서 결국은 지옥 가게 됐지만 아버지는 이미 벌써 아버지가 아담을 만드실 때 육 있는 영, 육체 때문에 죄 짓고 지옥 가게 되는 것이 벌써 이미 예정됐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 죽을 때 뭐로 죽으냐면 마지막 아담으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벌써 이미 창세 전에 그 뜻 예정하시고 결정했고 플랜했던 거예요. 그것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그가 마지막 아담으로,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뜻이 뭐였어요? 육 있는 영. 예수 그리스도 아담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육 있는 영이에요. 육 있는 영. 왜 사람을 육 있는 영적 좀 만들었나? 아들이 육 있는 존재로 오시려고 예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아담을 만드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첫째 아담은 죄 짓고 결국은 지옥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육체라는 것은 어차피 그 육체가 죄성을 갖고 있는 흙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마지막 아담은 육 있는 영이지만 그 육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무지하시고 흠 없는 죄 없는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왜 인자로 오셨는가, 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는가 자체가, 첫째 아담은 이미 죄짓고 이미 지옥 가게 되게끔 플랜했었지만은 그 인류가 아직도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그가 자기가 누군지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야.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나를 알길 원해. 나를 알기 위해서 결국은 구약의 모든 노력이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가 누구신가? 그는 첫째 아담을 대신해서 죽으신 희생제물로 오신 거다. 희생제물.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대속하셨고 죄의 원흉 마귀는 심판하셨고 인류는 그로 인해서 죄값에서 해방받게 하셨고,
그가 흘리신 피, 그 뿌린 피를 영혼에 받은 영혼들로 하여금 의로운 영혼, 의롭게 된 영혼, 그래서 나 영혼 나아가서는 의인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뭐 하라고요? 이제 나는 의인이다. 나 영혼은 의로운 영혼이다. 나아가서 나는 의인이다. 이제 뭐 해야 돼요, 우리? 뭐 해야 돼요? 나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거드름 피면서 나는 의인이야. 이래서 세상에서는 의인이다 하면 높임받고 다 대우받고 잖아. 그게 아니라 이제 나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뭐 해야 돼? 이제는 의로운 제사를 드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뜻대로 순종 복종하시고 아버지 이름 위해서 영혼 위해서 나아가서는 자기에게 주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로운 제물 된 것 같이 의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자기 희생하는 순서가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이제 하늘 올라오셔서 그는 의의 왕이 되셨고 그가 보내신 성령이 이제 믿는 사람에게 내려오신 것이죠. 성령은 철저하게 종교성을 배제합니다. 종교성을 절대로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 같이 믿음과 종교성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전 17장. 이제 바울이 그 아까 이제 로마에 갔을 때 아주 감탄했던 그 종교성에 대해서 감탄했던 그 장면인데 그 장면의 내용이 그래도 잘 들어보실 만해요. 22절에 보니까 17장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예, 돌아다니다 보니까 신마다 다 팻말이 써 있어. 이건 누구 신, 무슨 아까 말하듯이 뭐 사랑의 신, 주의 신 이러면서 다 이름이 있어. 근데 어떤 신상에 보니까 제목이 없어. 근데 왜 그 제목이 없나고 찾아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해서 이름도 unknown, 알지 못하는 신에게. 왜냐하면 다 이름을 붙여줬는데 만약에 이름 안 붙여주면 시험 들까봐. 그러니까 그 신에게다도 또 안 하려고 아닙니다. 내가 몰라서 안 하니까 알지 못하는 신 해가지고 이름을 붙인 정도야. 와, 니네 종교성 대단하다. 그래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니네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살아도 네가 섬기고 싶으냐? 그러면 네가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그 알지 못하는 신조차도 내가 알려주리라, 알게 하리라 하면서 설명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씌우시며. 야, 하여튼 바울은 참 설교도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 완벽합니다. 예. 네가 알지 못한 신 누군지 아냐? 우주 만물 창조주시여. 창조하신 그 신을 네가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깎아가지고 만들어서 어떻게 그려갔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느냐. 자, 우리는 다만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가 그의 피로 나셨으니 우리가 바로 그의 신의 소생이 되었다. 신의 소생, 하나님의 offspring, 자녀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같이 되었은즉 이제 과거에는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게 생겼다 할지라도 이제는 천하에게 회개하라 해서
회개하고 이제 앞으로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신의 소생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모든 죄는 다 사함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너에게 하나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앞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날, 말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바울은 말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기 지금 그들이 모르고 제사를 막 드렸었는데 이제부터는 알고 드려라 그 말이에요. 알고 드려라. 바로 천지만물 창조하신 이가 사람을 오셨고 사람을 오셔가지고 자기 목숨을 아버지께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너희까지도 속죄 제사를 드렸다 그런 말 하면서 이제부터는 그가 다시 오실 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로마서 12장에 그랬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설교를 좀 드렸었는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영적 예배로 드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산 제사, living sacrifice입니다.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래 제사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알고 드리는 거 좋아하시는 거다 말이에요. 알고 드리는 거는 제사 받으시니까 누군지 안다? 창조주시고 구속주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구속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는 창조주시고 그는 자기 목숨을 주어서 인류를 구속하신 구속주 하나님. 그러니까 그가 바로 그 사실을 내가 말해 안다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로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왜 드리냐 하면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오시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오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거룩한 산 제사. 자, 그러니까 나의 몸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기뻐하시는 제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드리는 물질도, 내가 드리는 재주도, 내가 드리는 시간도, 헌신대 다 하잖아요. 시간도, 물질도, 또 가진 재주까지 다 드리는 게 뭐냐면 내 몸 안에 다 붙어 있는 거니까, 안에 있는 거니까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뭘로?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기 위해서 12장 거기서 이제 일단 그게 영적 예배를 드라. 그 예배를 드리라는 데서 이것을 드리는 것을 지금 거기서 일단 1절로 이산 끝났는데요. 이게 어디까지 가야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10절까지 가야 돼 이게. 보세요. 기뻐하신 산제사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하니까 미친 것 같이 춤을 춰가면서 굴러가면서 그거 아니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연결된 얘기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본세로, 혹 섬긴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혹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풀고 주를 섬기라.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또 말이 많지만 사실은 이게 바로 영적 예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드리는 순서 안에 들어온 사람만 그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내가 갖고 있는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것, 내 몸 안에 있는 뭐 경험이든지 아니면 지식이든지 물질이든지 또 열정이든지 기력이든지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마음 먹고 오셨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예배 중에서도 각각 맡은 탤런트대로 자기의 직분대로 자기 일을 다 각각 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서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기 예배 중에서 여러 가지 또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은 있을지어다 하고 마지막에 축도가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축도라는 것은 다 같이 단체적인 이 행동에 대한 하나의 그냥 소절이 끝난 거고, 그리고 그 후에도 교회 안에서는 할 일들이 계속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 권위한 사람도 있고 뭐 섬기는 사람도 있고 다 각각인데 이 모든 것들은 다 계속 지속돼서 해야 이게 바로 영적 예배다 이 말. 영적 예배, reasonable service, 합법적인 의로운 제사다 그 말이에요. 의로운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의로운 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 끝낸 게 아니라 예수에게서 이루어진 아버지 뜻이 이제 내게서 이루어지사이다. 창세전에 정하셨던 아버지의 그 플랜이 뜻이 아들에게서 이루어졌던 것과 같이 오늘날 내게서 이루어지사이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운 제사를 받으시려고 경영에 오시고 섭리에 오시고 그렇게 끌어오시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것이 완성됐어요. 끝난 게 아니라 그에게서 완성됐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가 또 다시 또 명령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터인데 이제 너희는 내가 아버지가 받은 계명대로 너희도 그렇게 그와 같이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또 하는 거예요. 예수의 그 의로우신 제사와 같이 나도 의로운 제사를 드리라. 나도 의로운 영적 예배, 리즈너블 예배. 그래서 제사라고 제사를 말했기 때문에 이건 구약 시대만 드린 게 아니라고. 제사는 것은 다시 말로 sacrifice예요. 예수님이 희생한 것 같이 나도 희생하리라. 나도 희생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직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시간을 희생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들을 희생하고 내 물질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희생이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희생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은 이거는 종교인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 월십 아니면 서비스라고 하지 않았어요? 월십, 경배,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서비스 똑같은 뜻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교회에서는 서비스라고 말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월십을 말하는데 두 뜻이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월십도 하고 서비스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월십하고 또 하나님께 서비스하고 형제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게 서비스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기능이 뭐죠? 교회의 기능, 교회가 해야 될 기능 뭐죠? 예배, 친교, 봉사, 교육, 전도,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가 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주의 날 뭐 하는 날? 뭐 하는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 의로운 제사 드리는 날, 영적 예배하는 날. 그러니까 그 예배라는 것 자체가 만약에 예배도 해야 되고 친교도 해야 되고 봉사도 되고 이런 것들이 만약 빠진다면은 순서 여기만 와가지고 예수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간다면은 그가 예배 드린 거야 안 드린 거예요? 어쩌면 반토막 드렸을지 몰라요. 월십. 그런데 만약에 그 입에 어떤 친교도 없고 봉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는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종교다 이 말이에요. 종교는 지가 혼자 생각하는 거야. 지가 생각하고 지가 다 정하고 지가 하고 멋대로 하는 게 종교야. 지금 우리 교회도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이렇게까지 가르쳐도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받으셔요.
예배라는 것이 주일날 한 번 와서 그 자리에 앉아 궁뎅이 붙여서 가는 게 예배가 아니다고요. 하나님께 내가 정말 희생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희생한 것 같이 나도 희생적으로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물질을 희생하고 내 달란트 모든 걸 다 희생을 드리고, 그뿐이 아니라 형제에게도 내가 희생으로 봉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족 이름은 다 형제에게.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위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종교는 혼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고산에 가서 입산해 가지고 거기 가서 혼자서 뭐 비나이다 그거 가지고 종교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절대로 혼자 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독 플레이가 아니다. 단체 플레이다. 단독 플레이가 아니라 단체 플레이다. 그렇죠. 그래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린 기체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실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시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헌신 때는 우리의 가진 걸 모든 거 다 드리려고 애를 써서 그렇게 하죠. 예, 헌신 예배라고 해서. 예, 그럴 때 우리가 요즘 합동으로 해요. 그래서 각 여러 부서들이 합해가지고 평상시는 잘 안 만나고 잘 대화도 안 하던 이들도 또 같이 또 부서들 이렇게 합해서 합니다. 이것도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산제사 드리는 거예요. 영적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귀하신 분이 할 일이 없고 아니라서 갈 데가 없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은혜는 우리 위해서 오시는 날에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나가서 의의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를 뵈면서 영원히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를 뵈면서 같이 영생 누릴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